되면 저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올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한 번씩 그 찬양하기 시작하면 1시간 반을 서가지고 서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하루에 3번 하고요. 또 강의 때는 이제 말씀을 나눌 때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걸 나누고, 또 이제 오후가 되면 오전에 했던 그 강의를 그 워크숍을 하는데 이제 예적고 개인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을 올립니다. 전에는 함께 그룹으로 팀으로 했었는데, 팀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하게 돼 가지고 530자를 쓰는 세 문제를 이제 1시간 안에, 1시간 안 되던가요? 뭐 그 안에 다 이제 써내야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타자가 느려가지고 얼마나 절절매는지, 그래도 한 번도 저기 이름 안 오르고 계속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오늘 오전까지 하고 오후 1시까지 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된 그러한 민족이다 하는 얘기죠.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은 아주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선택된 그런 그 백성에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고 구원받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는가? 그 함정은 16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자, 우리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뭘 부정하는 얘기냐면 15절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쳐놓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콘크리트와 같이 굳어서, 뭐 더 이상 누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아주 굳게 이 신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잘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 그 1절에 있는 유대인이다,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고 뭐냐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오늘도 찬양,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완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다 뒤에서 다시 말씀하면서 율법의 행위 또 믿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 한 가지를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되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반복은 뭐라고요? 반복은 뭐를 한다고 그러죠?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면은 강조하는 건데,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잊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되잖아요. 꼭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계속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신다고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될 수 없다는 걸 확인시키면서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우리를 죄 짓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19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의냐 이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을 20절에서 아주 산뜻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는가?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다. 율법의 행위다. 내 의다. 내가 의를 이루어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죽으심이 어떻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변하지 않는 분명한 그 고백,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그 고백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고백이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야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확실히 믿고 담대히 나갈 때에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존재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나의 실체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나름대로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섬김 속에서 섬겨 나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가 핵심이 뭐냐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믿음의 실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흔들림 없이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는 주일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투병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가 강건하게 임해서 넘치는 새 힘을 얻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